함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다 받아 아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을 입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시간 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찬송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어린이들 예배가 오늘 2주 드렸습니다. 2주째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합니다.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어린이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증거를 했는데요. 예배라는 것은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듣는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나의 그 몸가짐과 그리고 행동과 그리고 모든 일거일동이 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라고 어린이들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 어린이들 마음속에 주님의 크신 그 은혜가 주님의 지혜와 명철이 그 마음속에 싹이 터 나간다라면 그 어린이들은 최고의 정말 이 땅에서 훌륭하게 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예배에도 등한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외람된 얘기 같은데요. 그 헌금을 보내실 때도 아주 정성들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꼭 1,000원을 드린다는 그거 없어요. 500원도 되고 100원도 되고 2,000원 되고 10,000원도 되고 10만 원도 됩니다. 그 어린이한테 중심에서 드릴 수 있도록 헌금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린이들한테 항상 가면은 주일날 1,000원이라는 그 단어가 인식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예배라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과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이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는.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러지 않고 이 시간에 우리가 어린이들도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와서 한 말씀 들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 어린이들 예배 분위기가 지금 엄마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예배를 참석해 보면은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다를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다, 뭐 하나님이 어떻다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갖춰야 될 것, 그리고 어린이들이 정말 가져야 될 것들을 그것을 하나님께 무로부터 받아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문둥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증거했고, 이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죠. 그리고 이 문둥병은 구약에 보면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을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그 기적이 2000년 전에 어떠한 문둥병을 고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내 심령 속에, 어린이들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노크를 하셔서 어린이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 각 마음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실천하는 게 어린이한테 이제 남았겠죠. 우리 어른들도 오늘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열왕기하를 보면 나만 장군에 대해서 문둥병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 문둥병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요. 아랍 왕의 군대 장관이죠.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군대 장관으로서 굉장한 그 위력을 가졌고 부도 가졌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열왕기하 3장인가 5장인가 나와 있으나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라. 큰 용사지만 뭐냐면 나병 자예요. 나병 자. 아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만 장군을 아마 사용했었겠죠. 그러나 이 아람 왕이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어요. 오늘날 나병 환자가 누굴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실천치 않고 감각이 없는 것이 나병 환자예요. 이 병은 세상의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이 나병 환자지요. 나병 환자. 실질적으로 문둥병은 고칠 약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람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은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 큰 용사. 나름대로 내 자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각자 가정에 돌아가고 사회에 돌아가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요, 사회에 나가면 하나의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그 사회인이요,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나병 환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나병 환자가 아무리 병을 고치려도 고치지 못했죠. 못했는데 그때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 소년을 하나를 사로잡았는데 그 소년이 나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하는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종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어디 가면은 고친다는 얘기를, 선지자가 있는데 그 나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인 나만이 아람 왕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병을 못 고치니 이스라엘에 고치는 자가 있다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소서. 그럼 내가 가서 고침을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편지를 써달라고 그랬더니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제 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갔지요. 가서 주고 이스라엘 왕이 그걸 읽고 나서 이제 머리를 풀고 뭐면 베옷을 입고 이제 했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은 선지자 엘리사입니까? 엘리사가 알았어요. 이 알아서 그리고 이 엘리사가 왕한테 얘기를 해서 나만 장군을 그 일을 나에게 보내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 갔는데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어디로 보내,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씻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살이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화를 냈습니다.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위에 흔들어 얹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이제 엘리사가 와서 직접 와서 내가 아픈 부분을 손을 얹어서 나병을 고칠까 했는데 나만 장군은 나타나지도 않고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사자를 시켜가 신부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왜 나타나서 내 아픈 몸에다가 손을 얹어서 낫게 안 해주냐는 식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면은 얼마나 강이 많으냐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몸을 돌려 분노하여 그 강으로 이제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시나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큰 일을 시켰다라면 나만에게
전쟁을 시켜서 승리하고 오면은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만약에 나만 장군에게 시켰다면 나만 장군은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왔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가서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걸 왜 못합니까? 하고 이 사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나만 장군이 그때서야 깨닫고 돌이켜서 가서 몸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뭐예요? 결국 보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요단강 자체가 큰 그 물이 무슨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은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사하의 강이에요. 예, 사망의 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회개하라고 침례 요한이 외쳤을 때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만이라는 자체의 그 병 자체가 질병이 나만이라는 자체가 죽어야만 합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나라는 자체가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둥병이라는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가 내려앉듯이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님이 내려앉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에서 나만 장군이 가서 씻고 올라올 때에 세 살이 돋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세상에 붙은 여러 가지 일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내가 찍어졌을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는 걸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내 영을 살리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 육을 살리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을 살리는 것의 설교는 증거는 내 김맛에 인간적인 내 육신의 김맛에 좋습니다. 듣기에 아주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을 살리는 말씀은 육이 죽어야만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육이 죽는다는 이 얘기가 내 육체가 지금 없어진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 향해 있던 여러 가지 욕구와 세상에 향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것이 끝나야만이 하늘나라가 내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뭘 잡습니까? 재물을 분명히 잡습니다. 죽입니다. 재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라는 자, 육신적인 세상의 여러 가지의 악한 자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것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것들이 끝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신거진 새 생명인 이 속사람은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재물이 필요하다 그랬지요. 그래서 자칫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 하고 좋은 말만 자꾸 듣기를 원하고 내가 좋은 어떤 위로만 받기를 원한다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예요. 때로는 내 심령이 정말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주 예리한 칼로 내 어떤 속살을 치집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 박혀서 내 심령 속이 뒤집어져서 말이죠. 골마 있는 고름이 짜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약으로 치료가 되어서 새살이 거기서 돋아나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주에 일주일을 보내면서 백신을 접종을 하면서 그 나타나는 내 몸에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걸 그 순간에 전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내가 어떤 형제를 정죄하지 않았나? 내 어떤 자매를 정죄하지 않았나? 욥이 동방에서 의롭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 의로움이 자기한테 너무나 교만이 됐겠지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얼마나 우리는 감사했고 겸손했고 그 순간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얼마나 돌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이 지나다 보면 사망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지요. 순탄하게 배가 태평양을 항해하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그리고 해일이 일어나고요. 그 가는 노정에 우리가 정말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노정에 사단은 그냥 순탄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가도록 놔두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갈등을 많이 시킵니까? 내가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깊이 빠져서 죄악 속에 깊이 빠져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생의 생명이신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저는 참 회개 많이 했어요. 욥이 그런 줄 알았더니 욥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새 친구가 와서 번갈아 가면서 욥과에 무엇을 했습니까? 대면을 했습니다. 변론을 주고받았습니다. 새 친구가 욥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이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그 지혜와 명철을 다 동원해서 욥을 설득을 해보려 했지만 욥을 설득도 안 되고 또 욥 스스로도 새 친구를 어떻게 해요? 욥 스스로가 자기가 의로우니까 남의 말을 새 친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요. 새 친구도 욥한테 얘기해도 욥도 안 듣고 욥도 새 친구한테 얘기해도 새 친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욥기서 좀 찾겠습니다. 욥기서 32장입니다. 32장.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이 이제 다 떠나갔습니다. 다 이제 떠나가고 나서 누가 이제 등장을 하냐면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더 새 친구가 욥을 어떻게 해요? 권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게 욥 자신이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새 친구가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치고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할을 내니 그가 욥에게 할을 내면 엘리우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욥에게 할을 낸 거예요. 왜 내냐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뭐 하다고요? 의롭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순종 잘하던 욥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자아 속에 모든 자기의 고정 속에 자기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삶을 나타냈던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것까지 있었냐면 아내가 욕을 하니까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욥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자기한테 욕을 하니까 나는 그러지 못하겠다 말이지. 얼마나 의롭게 보입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목사를 볼 때 얼마나 목사가 의롭게 보여요. 목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지요. 교회를 떠나지 않지요. 나가서 세상 친구 안 만나지요. 욕 안 하지요. 싸우지 않지요. 술 안 먹죠. 화투 안 하지요. 교회 잘 나오지요. 11조 잘 하지요. 얼마나 어렵게 보입니까? 그런데 엘리후가 나타나서 책망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너 하나님보다 의롭다 말이지. 그 다음에 엘리후가 그 다음에 새 친구한테는 뭐라 그러나 봅시다. 3절입니다.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여도 욥을 뭐 했다고요? 정죄한 거예요. 욥하고 대면을 하면서 변론을 하면서 욥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누구를 정죄하고 있다고요? 욥을 정죄한 거예요. 나는 형제를 정죄 안 했나요? 나는 자매를 정죄 안 했나요? 어떤 정죄요? 예수님 저렇게 믿어서 안 돼. 교회에 저렇게 나오면 안 돼.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어때? 오늘부터 우리 형제자매들의 입술의 생각조차도 이것을 확실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침례되기 바랍니다.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구보다도 욥처럼 목사가 너무 참 많았지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백신 접종하고 첫날이 엄청 아픈 거예요. 몸살처럼. 해열제를 하나 먹었습니다. 그거 아플 때 막 욥을 하나님께서 욥을 붙여주는데 바로 이거예요.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말씀의 설교는 진정의 설교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찰슨 스폰저리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찰슨 스폰저리라는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으면서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문둥병에 걸렸고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렸으면서도 주께 나와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치료받을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설교를 하셨어요. 아주 찰슨 스폰저라는 이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치료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둥병은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는 그 나만 장군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사자에게, 종에게 시켜서, 심부름꾼에게 시켜서 가서 뭐 하고 오라고요? 가서 몸을 씻으라 말이지. 그리고 이제 욥기서 4절을 보니까 엘리후는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이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냈다. 아마 그 세 친구와 욥은 이 엘리후보다 나이가 많은가 보죠. 예? 연장자인가 보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어른으로부터 이제 말을 하게 하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동생들이 먼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이 아마 예의범절이 이 당시에도 아니랬고 지금도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나이가 어리고 아직도 연소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이 변론이 이제 거의 말을 할 수 없고 이게 종지부지 같으니 그때 나타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칭찬하지 않고 엘리후가 잘했다 하지 않고 이겼다 하지 않고 세 친구도 이겼다 하지 않고 둘 다 책망하고 아주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해 변호를 시작합니다. 욥에게 엘리후가 몇 장까지 하는 37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간에서 변호를 뭘 하냐면 정말 욥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욥의 모든 재물과 병과 모든 가정의 치료를 받는 것은 결국은 자 욥기서 38장 넘어가겠습니다. 38장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하고 이제 1절부터 욥기서 1장부터 31장까지인가요? 그때까지는 세 친구가 와서 욥과의 변론을 하고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가 욥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8장부터 4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여기 보니 1절에 보니까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했어요.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해. 폭풍우라는 것은 아마 현년시로 직접 아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든지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사실을 가지고 현년 폭풍우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마 욥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세 친구도 이제 떠나가고 그리고 엘리후도 이제 떠나가고 그리고 욥이 직접 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알았거든. 한번 말해봐라. 너 한번 대답해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넘어가겠습니다. 40장 넘어갈게요.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이제 대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답할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대답할 자격 자체도 없고 대답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가 와서 욥에게 얘기할 때는 욥이 얼마나 장황하게 새 친구하고 변론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몬이다 말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42장으로 넘어갑니다.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울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듣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욥의 눈에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생명이 뭔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떻게 받은 건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명이 뭔지를 첫째 분별하라고 참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를 내가 배웠나이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렸다는 것은 내가 한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린다 이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동한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모든 변론과 모든 것들을 다 걷어들이고 내가 이제 죄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저 정말 회개되더라고요. 그거 각자가 그 순간에 경험하지 않은 자는 모를 거예요. 아플 때에 정말 어쩔 줄을 모를 때에 몸을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각자 나름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다르시겠지만 나는 내가 그동안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쫙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영상으로 보여준다 그럴까요?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 거, 행동 한마디 한 거, 누가 만나서 대화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한 거, 못한 거, 잘한 거 나는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욥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매 식사하면서 내가 간증을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요번 결국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요번 회개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준 게 아니라 너 번제 들으라 말이에요. 번제 들으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신방을 했어도 누가 나를 신방을 했어도 그 신방원자의 얘기를 듣고 내 의로움을 얘기하고 그 얘기 듣고 서로가 주고받아도 아무런 회음이 없었고 결국은 내가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거둬들일 것은 거둬들이고 계산할 것은 계산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 번제를 드려라. 자 봅시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아까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하나님께서 하를 내신다 이거예요.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욥에게 가서 얘기한 거 있지 않느냐, 변론한 거 있지 않느냐, 그거 너 세상 얘기한 거 아니다 말이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안다 내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한다. 아, 목사가 신방 가면은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 얘기 더 하겠어요? 아, 새 친구들이 말이죠. 욥에게 와가지고 한 얘기가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무슨 도둑질하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새 친구가 욥에게 와서 위로한 것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 여기서도 말씀 그거잖아요. 보세요. 엘리바스에게 7절 중반입니다. 욥기서 12장입니다. 욥기서 42장 7절 중반에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 욥보다도 너희가 정말 옳지 못한 얘기를 했다 이거지요. 말은 얼마나 보세요. 욥기서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세 친구가 가서 말이죠. 누구에게 신방 갔어요? 아, 욥이 아프다니까 신방 갔어. 내가 지금 생각한 건데요. 제가 막 고통스러울 때 나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나는 신방을 갔었는데 근데 내가 아프다니까 우리 형제자매도 나를 신방 안 오네. 우리 집사님들도 신방 안 오네. 이거 지금 생각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욥이 지금 아프잖아요. 예? 뼈만 남았잖아요. 자식 다 죽었지요. 재산 다 탕진됐죠.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비춰졌냐면 우리 인식에도 비춰집니까?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하면서 욥이 간증을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도 우리 귀에도 내 귀에도 내 마음속에도 얼마나 그렇게 의롭게 비춰지는지 몰라요. 욥이. 근데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 앞에나 엘리후 앞에 어떻게 해요? 엄청이 교만하고 엄청나게 야단 맞을 일들만 한 생각을 우리는 또 늦게 기록한 걸 보잖아요. 그게 나 자신이라고, 나 자신. 새 친구가 욥에게 신방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병문안 가가지고 욥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 받았고 이렇게 제보를 받았는데 뭐 어떻게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했어요. 그랬더니
욥은 그걸 또 듣지도 않고 욥은 나는 그래도 니네들보다는 나아. 내가 비록 이렇게 아프고 재산도 다 당기되고 자식도 다 죽었고 모든 거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니네들보다도 나 뭐가 낫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서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너희보다 잘 믿어 그거 아니에요. 목사가 참 회개한 거를 우리 성도들한테 이거 일일이 이 고백하면 좀 그렇지 목사님은 뭐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렇게 교만합니다. 그런데 욥이든지 새 친구든지 엘리후한테 다 뭐 들었어요? 다 책망 들었죠. 야단 맞았죠. 정말 이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과 만나서 듣고 보고 회개해서 번제드리고 나지 않으면 신앙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형제자매도 구원받으실 때 개인이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죄를 확실하게 죄에서 해방됐고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지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김맛 좋은 얘기를 달콤하게 웅변가처럼 설교를 잘하는 어떤 정말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떠한 마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참 달콤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새 친구가 얘기한 한마디도 하나님 얘기를 빼놓은 거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얘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부르면서 뭐 어떻게 한다 얼마나 많은 데서 얘기를 합니까? 결국은 근본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봅시다. 엘리바스가 두 친구하고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노예해서 그랬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방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지 뭐 다른 얘기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뭐 빨리 경제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욥보다도 옳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8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말씀으로 위로했던 세 친구나 욥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자, 아까 욥은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8절입니다. 욥기서 42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새 친구보다는 하나님 보실 적에 누가 더 옳다는 거예요? 욥이 더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어딜 가자 그러면 욥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하면은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그동안 욥에게 가서
우매한 말을 한 것을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육과 같지 못합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단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욥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셨다, 받으셨다. 참 진리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시다. 내가 어떠한 나의 상황에, 가정의 환경과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성도가 나에 와서 위로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욥을 보라보면 욥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께 얘기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0절에 볼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어떻게 해요? 주신지라. 할렐루야.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고 빼앗아가는 자도 하나님인데 그동안 욥의 건강과 재물과 가정의 환경을 다 빼앗아간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도 또 하나님이 갑절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청결이는 아마 2,000마리일 거예요. 2,000마리. 요즘 소 한 마리 1,000만 원 하면 2,000마리면 얼마예요? 돈으로 한산 계산기를 해보면 엄청난 금액이죠. 2,000마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야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줬더라. 다 같이 16절 시작. 그 후에 욥이 몇 살까지요?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어떻게 해요?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제 귀환을 채운 거예요. 이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본문의 마태복음 돌아가서 조금만 더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구약의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도 않았고 아픈 부분에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봅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다 같이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뭐하노니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이 병은 무슨 병이라고요?
다 같이 시작. 무슨 병이라고요? 나병. 내가 지금 어떤 병이 있습니까? 이 나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같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따로 격리를 시킵니다. 제 어렸을 때 제가 살아온 산골에 나병 환자가 있었나 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가다 보면은, 그때 국민학교를 했죠. 학교를 가다 보면은 그 겨울을 건너가지고 저 한쪽에 공동묘지 있는 그쪽으로 그 병자가 있었습니다. 원두막 같은 데 조그만 거 있었습니다. 근데 음식들을 중간에 가족이 중간에 갖다 놓으면 갖다가 먹고 거기서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아마 뼈도 썩고 아마 그랬었습니다. 공동묘지 쪽이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용감했어요.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지금 나병 환자가 나와서 건강한 사람한테 나병 환자라는 거 알면은요,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나를 돌로 쳐서 죽이다든지 격리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살아내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뛰어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뭘 했으면 절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죽고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게 손을 정말 나의 병을 고쳐달라는 주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말이지.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자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물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은 하나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말이지요. 내가 그이까지 구원하러 와서 그이들에게 회개하고 나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 위에 수요일날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를 위해서 무슨 죄를 드러났다고요? 다 같이 하목죄를 드러났어요. 요한 1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속죄죄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드러놓으셨지만 속죄죄는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확실하게 제사 안 받고 구원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제사 안 받은 저와 여러분은 속죄죄를 나를 위해서 드렸다는 것이 우리는 사실을 깨달아졌지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속죄죄가 안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목죄를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너 원한다. 내가 너 문둥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모든 백성들보다도 내가 너 더 사랑한다. 그 말씀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말이지. 예? 어떠한 부모가 예? 우리 자녀가 말이지 불에도 넘어지고 자주 물에도 넘어진다 말이죠. 내 자녀가 지금 현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이 병으로 내가 정말 고통을 받고 있고 자녀가 고통을 받습니다. 내 가족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받고 내 자녀가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살려 주소서.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 솔직히 이 시간 전까지 어린이 예배 설교하고 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좀 지금 먹어야 되나 하고 굉장히 고통이 있었는데 너무나 이 말씀 주의 힘으로 나타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만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났어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서 모든 것이 회개로 말미암아 본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에게 축복하신 이 은혜를 볼 때 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번제를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번제를 드리러 다 오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욕처럼 다 갑절이나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사는 선지자는 손을 대지 않았어. 예수님은 직접 손을 댔어. 나병 환자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었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됐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갖고 있었던 나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겠죠. 어디서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같이 십자가에서.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해라. 모든 백성에게도 입증을 해야 되겠지만 누구에게도요? 나병 환자를 갖다 준 근본의 사단에게 증거를 확실히 보이라 말이죠.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되셨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한 것은 씻은 것은 요단강이 물이 자체가 무슨 영향이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엘리사의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듯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고쳐진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셔서 확실하게 깨끗하게 받고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라는 거.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나병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것들도 어디 요단강에서 어떻게 해요? 다 침례해버리고 장사해버리고 다시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나라의 새 사람인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참 내 마음속에 위로도 참 위로가 있는 것이요. 어떤 것이 위로 있었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백신을 맞고 나니까 나는 몸이 너무 아프더라. 그래서 그 해열제를 먹었다. 이랬더니 어떤 이게 이래요. 목사님, 나는 아무런 반응도 없던데요. 나는 아무런 반응 없어요. 이래요. 또 어떤 이도 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래요. 그래서 나는 왜 그렇죠? 왜 나만 그래? 나 몸이 너무 약한가 봐. 내가 면역이 너무 약해서 나만 이리 아픈가 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이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건강하신 거예요. TV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라디오에 들었는데요. 건강한 사람은요, 오히려 면역이 더 잘 돼서 그렇게 아프대요. 면역이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안 아프대요. 이래요.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귀에 달콤합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해줘요? 더? 옆처럼 내가 뭐 해줘요? 스스로? 교만해지죠. 그런 얘기가 나쁘다 좋다 제가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속사람을 살리는 데가 어디라고요? 다 같이 교회. 속사람을 살리는 데가 교회입니다. 설교예요. 속사람을 살리는 데가 교회지 겉사람을 살리는 데가 교회라면 뭐 교회 올 필요 뭐 있어요? 겉사람 살리는데 세상 거 살리는데 세상에 가서 배워야 되지요. 겉사람은 우리는 자꾸 후패해지고 죽이는 것이고 속사람을 살리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서 앞으로 우리 성산침례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영적인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이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전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크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진주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 진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진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진주라고 그랬어요. 너희 진주. 예? 수요일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것만 잠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이 됐나요? 13장이래요. 13장. 수요 예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지금들 참석들 많이 하시는데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는 너의 진주라는 말씀이 13장이 아니라 몇 장이 그렇게 너의 진주라 그랬죠? 기억이 생각나면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진주를 그랬어요. 너희 진주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입니다. 생명. 예? 너희 진주를 어디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죠? 그래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저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아, 6장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네, 7장 그 6절.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확실하게 수요일날 예배. 자, 봅시다. 6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어디에 던지지 말라고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면 돼지에게 던지면 돼지가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그들이 돼지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치죠? 상하게 할까 이랬죠. 자, 보세요. 개는 족이 안 갈라졌어요. 되새김도 못해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돼지는 족은 갈라졌어요. 근데 되새김은 못해요. 그럼 뭐냐면 많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돼지가 개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사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돼지는 뭐냐면 족은 갈라져서 외적으로 보면은 행동으로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나는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말씀을 들어서 되새김을 못해요. 즉 위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겉으로는 돼지는 거룩한 짐승, 즉 부정한 짐승이 정한 짐승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정한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진주를 누구에게? 돼지에게. 즉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길을 가야 되고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생명 없이 뭐만 하느냐면 욥이 의롭다, 친구가 어떻다 하는 얘기만 자꾸 듣고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시거나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면 뭐가 없냐면 밑에 기초가 없는 것 되어버려요. 생명의 기초를 근본을 가지고 그것이 생명의 기초에서 정말 집을 지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집이죠. 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가 그것을 진주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생명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율법의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곳에, 그런 곳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세상에 귀를 기울여서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밟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느냐? 생명 얻었느냐? 영생이 있느냐? 제사함 받았느냐?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 하겠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니네들 이상한 얘기한다?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은 거지 뭐. 이거 분별하시. 너의 진주를, 나의 진주는 내가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체험한 신앙이 첫째적으로 우리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러면 그 돼지는 밟고 무시하고 우리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상하게 한다. 생명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말씀 들었습니다. 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정말 심령 속에 깊이 박혀서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본인과에 만나서 그 본인으로부터 정말 축복받고 복을 받고 치유받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